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여기에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목숨, 생명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생명까지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최고의 명령 혹은 최후의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명령이 덧붙여집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베풀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례를 받으며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또 그들을 훈련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속회를 통해서 또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재정 중에 적지 않은 헌금을 국내 여러 교회 목회자들에게 선교비로 지원을 하고 해외 선교사들에게 지원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회 헌금을 드리는 그 모든 헌금은 선교 현장의 목회자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가 다 정말 삶의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국인 목사님으로서 세 분을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지금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지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3년 혹은 7년 혹은 그 이상 신학을 공부하도록 우리가 다 지원을 해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세 분의 선교사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는 것입니다. 네팔은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선교해야 되겠다고 기도한 지역은 아닙니다. 2017년도 후반기에 우리 교회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2018년 1월에 단기 선교를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본을 단기 선교 지역으로 그 당시에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10년 이상 선교사로 활동을 하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종교교회가 일본 선교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오셨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이후에 가족들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어머니의 뜻을 위하여서
일본 선교 씨앗 헌금을, 적지 않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일본 선교를 하려고 여호수아 청년부들이 그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장의 선교사님과 연결을 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 길이 열리질 않았어. 부득불 네팔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고, 2018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16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네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휴가를 내었고, 어떤 사람은 방학을 기해서 갖고, 어떤 사람 임용시험을 준비하다가 16명이 네팔로 간 것입니다. 9일 화요일 날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4일 날 밤 10시에 네팔에서 인솔하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지나자매가 갑자기 고열이 났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긴장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150여 명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 문자를 보내고 장로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 11시에 청년의 부모님이 속초에 계신데 속초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일 부모님이 함께 우리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 함께 네팔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 부모님과 그리고 사무처장 장로님과 목회행정 목사님이 네팔로 떠났습니다. 수요일 날 청년들은 돌아왔지만 지나자매는 그로부터 한 열흘 후에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를 진행하고 부모님들이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얻은 딸입니다.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할 수 있다면 네팔에 학교를 세워주시고 네팔의 아이들을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현장에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어야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하니까 금방 보낸 선교사가 네팔 현지를 익히고 준비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 같아서 현지에서 이미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 선교사님이 바로 배성훈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파송한 교회 목사님께 협조를 요청했고, 목사님은 기획위원회와 임원회를 열어서 목사님을 종교교회가 파송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 120주년이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우리가 120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날 이덕주 교수께서 오셔서 5분의 설교를 우리 교회 역사와 정말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5번의 다른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다 우리가 지금 다 정리하고 편집해서 인쇄 단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책자를 곧 배부해 드리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출발은 1900년 부활절날 아침에 배화학당에서 시작된 기도회로부터 종교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배화학교를 설립한 캠벨 선교사는 1897년쯤에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한국으로 건너와서 배화학당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회로 시작한 그 기도회 모임이 종교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여러분 아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은 참 불행한 여성입니다.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목회를 함께 하시는 중에 2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2 아이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사모님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고,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31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거기에서 1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재파송을 받아서 여러분 한국의 감리교회, 남감리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 캠벨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서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감리교회들이 몇 개 교회인가, 여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캠벨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지금 책을 엮기로 했습니다. 한 여성 선교사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종교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네팔에 우리 배선교사님을 지금 파송하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학교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순종하고 일을 진행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여러분 세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에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2명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사 파송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여러분 그 선교사 파송의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 종교교회가 여기 있고, 여러분 네팔에 지금 우리가 선교사 파송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진 이 교회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말은 여러분 금식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든 교회이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군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교회가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이 되면 우리 교역자 전체가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20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150여 명의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매일같이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도 중보기도 팀들은 6층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 구국기도회는 지금 55년 이상 동안 매주 화요일 11시가 되면 성전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영성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청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일, 오늘도 여러분 이어진 기도입니다만은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 모든 장로님들이 기획위원실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획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만은 그 기획위원회 때도 우리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종교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성령님 행하시는 일을 함께 동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을 했고, 여러분,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무엇을 듣기를 원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마음에 떠오르는 걱정이 그거죠.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뭘 얘기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만약에 이런 설교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해 설교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설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기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지금 마음에 다 대답을 하고 있죠. 목사님, 성경 말씀이나 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대답을 들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무슨 정치학을 하겠습니까? 경제학을 했겠습니까? 제가 무슨 코로나 질병본부 관리본부에서 일이나 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나 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고 말씀을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No,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청결한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들에게 보장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그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종교교회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